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선지자 중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잘 전하는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그런 말이 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이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언론의 자유를 막으면 이제 민주주의를 해친다 해서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 정부에 맞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는 이 언론까지는 안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누가 하는 말의 그 길이 잘 열려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국가의 질서가 잡혀서 편하고 이 말의 길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막 어지러워지고 그 정부는, 그 나라는 나중에 사실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정부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하고 그 정부에게 피해가 되고 정부를 공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말은 탁 막아버리면 결국은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정부가 되고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면은 그 정부는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말의 자유, 말의 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신명기 18장은 그 말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차단해야 될 말이 있고 열어둬야 될 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세우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고 대언자가 됩니다. 선지자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말을 하는 자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해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지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왕에 의해서 이 선지자들이 죽기도 하고 할 말을 못하기도 하고 못하게 틀어막기도 하고 악한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나는 사람이다. 이 자기의 정체성과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선동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편하다, 성경에 보면 편하다 그 말만 하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축복하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막 저주를 하는 그런 직업적인 악한 선지자가 있다고 아마 아모스서가 그에 나오죠. 소선지서에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너무나도 책임이 엄중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선지자가 왜곡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준다.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는 책임이 엄중합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선지자가 한 말인데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했는데 거기에 참된 선지자가 진실로 전했는데 안 들으면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한편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전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막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막 지어내서 하고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환상, 거짓 말씀을 막 전하면 여기 보면 백성들이 잘 분별해가지고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터리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아무튼 둘 다 선지자든 백성이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옛날에 왕이 한 말을 함부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어명이다. 그래가지고 어명을 잘 받들어야지 어명을 함부로 여기면 사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은
그 8족을 멸한다 그러기도 하고, 중국 같은 데서는 뭐 30 몇 족을 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별의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건 백성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인지 참인지는 예언이 응하느냐, 이 예언이 실현되느냐, 그걸 딱 보고 또 다른 말씀하고 딱 비교해 봐 가지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잘 분별해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시간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건데, 당장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응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말해주고 그다음에 성경 속에서 검증돼야 됩니다.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제멋대로 말하는 선지자면 무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시대인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도 참 가려내기가 힘든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도록 자꾸 이제 인터넷 시대는, 언론은 그걸 자꾸 유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듣고 싶은 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편하고 내게 축복되고 내게 유익된 것만 살살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서 기복주의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조건 병도 낫고 승진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면이 복음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주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싹 빼먹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싹 빼먹고 전하는 그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형통,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하는 복음이 조금 이렇게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틈타고 들어온 것도, 이게 성도들이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이런 강사 저런 강사가 유튜브에 많습니다. 어느 강사의 말을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에 사단이 또 악한 심령들을 사로잡아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환상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스스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별력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또 참
인간이 듣기 좋은 말들을 이렇게 복음에서 포장하고 잘못 왜곡하게 전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한때 판을 쳤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날지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또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사오니,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어떤 강사나 그런 주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에 잘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지요. 한국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고 교회는 예배와 기도회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잘 굳게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여 열매 맺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천하에 보여주면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형식적으로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온천하에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한국교회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왔던 우리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의 바람이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마천교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이요 또 세워져야 될 일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하는 일과 또 핸들을 잡고 기계를 잡고 모든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